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느 날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출애굽의 서막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아들과 두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 과부로 자녀 넷을 기르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재산도 다 교육비로 쓰여졌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잘 자랐고요. 다 커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일 때마다 딸과 자부들을 꼭 오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 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보석함을 꺼내어 그 속에 4개의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것은 큰 딸이 가져가라. 이것은 둘째 딸이 갖고 요거는 맏며느리가 갖고 요거는 막내 며느리 너의 것이다. 특이한 거는요. 보여만 주시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바로 보석함을 닫아가지고 잘 챙겨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비싸고 큰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준비해 놓고 사시는 어머니께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고 저마다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딸들, 며느리들이 전부 다 효녀라고 아주 소문을 내고 자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르고 어머니의 보석함을 열어보니까 정말 큰 다이아몬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다이아몬드를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딸과 두 며느리가 다이아몬드를 잘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4개의 다이아몬드가 다 가짜였습니다. 두 딸과 두 며느리는 어머니가 자기들을 속였다고 야속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지혜에 감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모든 어머님들도 가짜 다이아몬드나
가짜 큰 보석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손들에게 못 만지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서로 손절을 하고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고 법정까지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출애굽기의 앞부분,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별로 크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이름도 잘 기억되지 않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게벳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라는 뜻인데, 당시의 정황상 여성이 이처럼 신앙적으로 뚜렷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투철한 여성 지도자였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투철한 하나님 중심의 여성이었고 지혜로웠던 여성인 요게벳은 과연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오늘 어머니 날은 아니지만은 참 존경받아서 마땅한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귀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던 아주 담대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애굽의 바로 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히브리 여인 산모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여기서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몰래 숨겨서 살려야 한다. 2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기서 이 2절은요,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이 보여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아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숨겼다. 못생겼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볼 때 못생긴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아들이 이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무려 석 달을 숨겼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걸리면 요게벳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데 담대하게 왕명을 어기고 아들을 살렸던 요게벳.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요. 이 요게벳이 아들을 숨긴 행동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출애굽기 1장 후반부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아이들을 살린 산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 산파들 누구예요? 십부라와 부하라고 그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명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생명,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신, 왕성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린 여인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간 여인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내 생명,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3월 1일입니다. 3.1절,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오늘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당장 내 삶에 빼앗긴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보호했다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마지막 아이와 헤어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의 방법을 쓰는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갈대와 역청과 나무진을 보면서 이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손을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의 마음, 요게벳의 마음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사를 1년에 2번이나 하신 적이 있어요. 문방구라고 하죠. 학교 앞에서 학용품을 파는 일을 저희 집이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했었는데, 큰 요구르트를 얼려서 파는 것도 있었고요. 뽑기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머님이 몇 개월 하시다가 그걸 다 집어치시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제 여동생이 거기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요구르트 까먹고 뽑기하고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녀를 올바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독서실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서실 옆에 가서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파출부 하시고 공장 나가서 시다 일 하시고 더 고된 일을 택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학교 갔다 와서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녀가 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좋은 환경,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결단과 노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시고, 신앙적으로도 기도의 울타리를 만들고 보호하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자녀라고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저도 제 두 딸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주고 있고요. 또 환경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는 신앙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 부모가 꼭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경을 잘 만들어 가시면서 좋은 부모, 요게벳과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젖을 떼는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나일강에서 떠나보낸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7절 그 자리에서 유모를 추천했는데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를 추천했습니다. 9절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10절 젖을 뗄 나이가 되어서 바로의 딸에게로 도로 데려가게 되었는데 젖을 먹이는 요게벳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모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을 거예요. 젖을 먹일 때마다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였지만은 열심히 모세에게 우리 민족,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역사를 들려줬을 거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어릴 때부터 그 무의식 속에 그 민족의식을 심어줬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그 아이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순간에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앙 안에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결단과 보이지 않는 기도와 아주 신앙적인 결단, 교육이 당장은 아니었지만은 결국 모세를,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시키는 모세가 되도록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배경이 바로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있었다. 요게벳의 교육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내어주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좋은 신앙의 선배, 신령한 어머니 요게벳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은요,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어머니 같으신 예수님.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어머니 요게벳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석 달을 숨기기도 갈대상자를 만들고 젖을 먹이기도 하면서 철저히 신앙을 전수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오니 나를 통해 요게벳의 지혜와 사랑과 섬김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요게벳이 느껴지도록 우리의 행동, 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요게벳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수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